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신에 따라 우리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품삯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정당한 대가로 여겨지나 일하지 않고도 경건치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집니다.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 다윗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불법을 용서하시고 죄를 덮어주시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않으실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면 이 복은 할례 받은 사람에게만 내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내리는 것입니까?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의로 여겨졌습니까? 할례를 받을 때입니까?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은 때입니까? 할례를 받은 때가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은 때입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할례를 받지 않은 때에 얻은 믿음의 의를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으로서 믿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한 할례 받은 사람의 조상이 됐습니다. 곧 할례를 받았을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을 때에 가졌던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들의 조상이 됐습니다. 아멘. 이제 영어라 우리 팀 특순 및 파송 기도 순서를 가진 후 안사벨 목사님 나오셔서 시온소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온소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로마서를 강해해 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로마서 4장에 들어오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하려고 두 사람을 이제 예로 들었습니다. 로마서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사도의 편지였으나 바울이 편지를 썼을 때 로마서를 받는 수신자는 유대인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 있어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은 누구였을까요? 방금 두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구약의 인물로서 두 사람은 너무나 위대하고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사람의 히스토리를 이야기하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과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는 이 내용을 쉽게 설명하려고 이렇게 모델로 삼았습니다. 그럼 먼저 아브라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육신에 따라 우리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이며 이스라엘의 첫 선조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특별한 친구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처음으로 언약을 맺은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배워서 잘 아시다시피 그는 한 가족을 이끌고 갈대아 우르라는 장소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서 이민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인터넷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밖에는 가보지 않는 곳에는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아무런 정보도 없는 곳을 혼자도 아니고 또 가족들을 데리고 간다는 것은 여간 쉬운 결정이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며 개척에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크리스천들에게도 믿음의 조상이고 또 이슬람 문화권에서도 이제 위대한 인물로 추앙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존재를 사도 바울은 왜 오늘의 모델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화려한 스펙과 수많은 타이틀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도 자기의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 절대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넘사벽인 아브라함, 믿음의 대표적인 사람이 자기 행위를 가지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의 행위나 업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여나 여러분들 중에는 목사님, 그럼 아브라함은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생긴 시점을 보면 아브라함 때는 구체적으로 율법이 있지 않았습니다. 율법이 구체적으로 생긴 때는 모세 때 와서 구체적으로 세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분명히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그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믿는 대상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던 원인이 자기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믿었던 믿음의 대상이었던 하나님,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긍휼 때문에 그 구원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자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하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착하게 살아서 그것으로 나를 선택해 주시고 그게 너무 정성이 이제 기특해서 나를 구원해 준 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부모와 자녀 관계로 설명드리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자기 자녀가 공부도 잘하고 성품도 잘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또 예의 바르게 잘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치 손흥민 형제님의 아버지가 손흥민 형제님을 바라보면서 토트넘 구단에서도 한국에서도 많은 사랑과 응원을 받는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아버지된 입장으로서 너무나도 큰 기쁨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손흥민 형제가 이렇게까지 성장을 못했다 하더라도 아버지는 그를 여전히 사랑합니다. 왜일까요? 그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그 이상의 대답이 없습니다. 자녀가 무슨 권리로 부모에게 횡포를 부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부모에게 때로 대들기도 하고 횡포를 부리기도 합니다. 버릇없이 자기 맘대로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여전히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 것이죠. 이것이 구원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인데 이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위로 자꾸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하나님과 우리와 자녀 관계,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로 얘기하지만 자꾸 직장에서 뭔가 상사의 관계로 생각하듯 무언가 열심히 하고 좋은 성과를 내고 내가 열심히 잘 준비해서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이뻐해 주고 나를 사랑해 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은연히 잡혀 있기 때문에 자꾸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품삯이 은혜로 여기지지 않고 정당한 대가로 여겨지나 일하지 않고도 경건치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집니다.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 행한 일이 공짜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 안 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일한 사람처럼 대가를 주었다면 그것은 공짜이죠. 그냥 은혜입니다. 일 안 했는데도 똑같이 월급을 준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 되고 싶죠? 그럴 일은 잘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한쪽 마음이 또 찝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공짜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찝찝한 사람이 있어요.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든 왜 이걸 왜 그냥 줬지?
뭐가 있을 거야. 뭐가 이렇게 그 이면에 깔린 그 계산적인 플레이일 거야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해서든 거기에 대해서 보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보상 심리가 잘못되면요, 율법주의가 됩니다. 이것이 비밀인 이유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셔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것이 없는데 월급을 받는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지금의 아내와 이제 결혼하기 전의 일입니다. 결혼을 하려면 이제 결혼 준비 자금이 필요하죠. 집값과 또 가구, 또 식장, 혼수용품 등 이래저래 들어가는 돈이 많습니다. 결혼 준비할 때 양가가 서로 돈을 모으게 되는데 저희 집안이 작은 시골 교회 목회자의 가정이다 보니까 보탤 자금이 없어서 결혼 준비하는데 되게 빠듯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내가 얘기하는데 없는 줄은 알았지만 없어도 이렇게 없을 줄 몰랐다라고 가끔 싸울 때 그런 레파토리로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줄일 건 줄이고 이제 신혼부부 대출이나 돈이 나올 구멍들을 막 다 찾아봤지만 정말 계속해서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올해 아울리치 팀처럼 하나님의 채우심을 이제 그 은혜를 간구하며 그냥 준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토요일 어느 저녁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의 아내인 여자친구 집에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내 폰이 이제 울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폰이 울리는 걸 딱 보니까 회사 팀장님의 이름이 떴어요. 그리고 팀장님이 전화로 통화하는 거 들어보니까 집 앞에 왔다고 하니까 잠깐 나와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전화를 받고 나간 사이 저는 집에 있으면서 갑자기 이런저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주말이고 근무 시간도 아닌데 왜 팀장이 왜 이렇게 집에 찾아왔지? 뭐야 이거 뭐야? 막 이러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약간 이상한 생각도 막 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찰나에 아내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표정이 되게 밝은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유는 또 알 수는 없지만 얼굴이 막 기쁨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저는 표정을 보면서 도대체 뭐길래, 도대체 왜 잠깐 만나고 왔는데 왜 이렇게 나를 만난 것보다 더 기뻐하고 있지? 라고 막 그렇게 의심이 들고 있었는데 그 아내가 이제 들어와서 하는 말이 팀장님께서 결혼 준비 자금으로 사용하라고 직접 인출해가지고 아내 월급만큼 돈 봉투를 건네줬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팀원도 모르게 그냥 아내한테만 준 것이었죠. 저희는 그 돈 봉투를 서로 붙잡고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아내한테 앞으로 팀장님에게 충성하고 열심히 일해라. 야, 이런 팀장 없다. 어디서 이렇게 챙겨주고 그러냐라고 그렇게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희 아내가 일한 노동의 정당한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팀장님이 선의를 베풀어 주고 그냥 그 마음이 동해서 준 것입니다. 이건 완전 은혜인 것입니다. 선물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못 접근하면 내가 불의하더라도 하나님을 믿었더니 무조건 의롭게 봐주신다라고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그분 앞에 나온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편에서는 지불해야 할 대가가 따로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창세기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사실만 강조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15장의 사건을 보시면 하나님이 어느 날 별이 빛나는 찬란한 밤에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이끌어내시고 아브라함의 하늘을 보라고 하시고 별들을 세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자손이 앞으로 이와 같이 많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한 명의 자식도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여러분, 성경이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만 가지고는 아브라함이
자손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과 약속을 믿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은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인해 이방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실 것을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모든 이방 사람이 내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여기에 보시면 모든 이방 사람이 내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뜻은 아브라함 자신을 통해서가 아니라 별처럼 모래알처럼 후손을 통해서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자손들이 어떻게 인류에게 축복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약속을 주실 때 여러 사람을 가리켜 자손들에게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에게라고 하셨는데 이는 곧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자손들에게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에게라고 하셨는데 이는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무조건 많은 자손을 얻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자손 가운데 한 사람, 한 중요한 자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선행과 자신의 결심만 가지고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인간, 죄 속에 빠져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그리스도 메시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내용을 우리처럼 이해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후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자를 보내신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믿은 것이죠. 우리의 최선, 우리의 행함, 우리의 의가 아직도 우리를 구원하기에 무력하고 부족했던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메시아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함과 제사함이 가능할 것이라는 약속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다르다고 느껴지시나요? 그의 믿음은 완전히 고차원적이고 우리의 믿음은 아직도 좀 하등한가요? 여러분, 본질에 있어서 동일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에게 장차 보내주실 메시아를 믿었고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이미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아브라함과 우리가 믿는 믿음이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놀라운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우리와 아브라함 사이에는 시간적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아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한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면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동일한 믿음이 우리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아브라함이 붙들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로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행위와 노력,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저 값없는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자격과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사도 바울은 다윗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다윗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다윗하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다윗은 어떠한 존재일까요? 오늘날 이스라엘의 민족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왕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국기에도 다윗의 별이라고 상징으로 있을 만큼 그는 대단한 위인입니다. 그는 시인이자 목자였고 또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의 시대만큼 영적 부흥을 경험한 적이 없을 만큼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또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큰 믿음의 선조입니다. 이렇게 다윗도 아브라함 못지않게 신앙의 경력과 영향력은 대단한 사람인 건 분명하지만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하고 싶은 것은 다윗도 그의 행위와 그의 업적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설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도 하나님 앞에서는 불법한 죄인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 다윗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불법을 용서하시고 죄를 덮어주시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않으실 사람은 복이 있다. 네, 6절에서 8절까지 본문 내용을 보시면 여기에 불법과 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는 불법한 사람이었고 죄인이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존경받는 다윗,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추앙받고 있는 그 다윗은 우리가 볼 때는 행복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는 그 히스토리 안에서는 내면적으로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이었고 음악가였고 시인이었으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면적으로는 스스로 불행한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행은 그 어느 날에 있었던 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빼앗았던 그 사건으로 다윗은 더욱 불행해졌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과 자기의 그 자리를 이용해서 완전 범죄를 꿈꾼 것 같았지만 그는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후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의 마음속에 평화가 없어졌으며 그의 마음 가운데 노래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가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다윗의 심정을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고백이 시편 32편인데요. 그 시편 32편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고 온종일 신음할 때 내 뼈들이 다 녹아내렸습니다.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짓누르시니 한여름 떼어볕에 있는 것처럼 내 원기가 다 빠져버렸습니다. 네, 내 죄를 고백하지 않고 온종일 신음할 때 내 뼈들이 다 녹아내렸습니다.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짓누르니 내 원기가 다 빠져버렸습니다 라고 표현할 만큼 그는 자기 마음속에 경험하고 있던 이 죄들에 대한 부딪힘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었어요. 견딜 수 없는 괴로움에 휩싸여 육적으로도 쇠약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하게 스트레스 받으면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계속 너무나 어떤 큰 문제가 있고 이걸 해결해야 될 그 고민거리가 있다면 우리는 하루 종일 그걸 생각을 하게 됩니다. 회사에 가서도 그 생각, 또 밥을 먹으면서도 그 생각, 그리고 무엇을 하든 그 생각뿐입니다. 그래서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고 신경 쓰다 보니까 잠도 못 자고 소화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 몸이 점점 아파옵니다. 그런 것처럼 다윗도 그 죄로 인해 고통받고 있었음을 우리가 이 고백을 통해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 그의 죄를 직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동안에 있어서 너무나도 심적으로 영적으로 고통받고 불행했던 그 삶에서 행복으로 다시 변환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시편 32편 1절에 보시면 죄를 용서받고 그 죄가 씻겨진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라고 시작한 후에 5절에 보시면 내가 주께 죄를 인정하고 내 범죄를 감추지 않겠습니다. 내가 내 범죄를 여호와께 고백하리라 했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용서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거기에 짓눌림으로 힘들어하지 않고 너무나도 후련했어요. 마음이 이제 시원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이 이 시편의 내용을 인용한 구절인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불법을 용서하시고 죄를 덮어주시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실 사람은 복이 있다. 네, 이 두 구절 가운데 중요한 두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첫 번째는 용서하다이고 두 번째는 덮다입니다. 용서하다는 단어는 본래 원어에서는 없앤다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자기 죄가 없어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기록을 없애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없어지지 않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아까 봐야 될 단어 중에 덮다인데요. 이 덮다는 죄인들은 자기가 죄를 범죄했다라는 그 자체보다도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의 죄가 노출된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 가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들키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감추고 거짓말하고 또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 거짓말로 계속해서 노력을 합니다. 저희 집은 뭐 그동안 말씀드렸다시피 시골 목회만 하시는 아버지 덕분에 언제나 이제 시골에서만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시골에는 늘 강가나 계곡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여름만 되면 이 강가에 나가서 가족들과 함께 나가서 이 시즌이었어요. 7, 8월 달. 그래서 강가에 나가서 가족들과 함께 놀았던 추억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강가에 나가서 돌판을 주어요. 십계명과 같이 넓은 돌판, 이 아이패드와 같이 넓은 돌판, 평평한 돌판을 주워서 깨끗이 씻고 번개탄 위에 올려놓으면 그 위에 삼겹살을 올려놓잖아요. 그러면 달구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이것이 기름이 쫙쫙 빠지고 너무나도 맛있는 돌판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수요일 저녁과 일요일 저녁 예배를 마치고 그때는 에어컨이 없기 때문에 집이 이미 이제 뜨거운 태양으로 인해서 달궈져 있어서 집 안에 있으면 선풍기를 틀어도 너무 더운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빠와 엄마가 그러면 우리 강가로 나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뭐 또 엄마 아빠 뭐 애들이야 몸으로 나가면 되는 거니까 쉬운데 엄마 아빠는 바리바리 뭔가 싸들고 나가요. 그래서 저와 제 동생은 그렇게 강가로 나갑니다. 그러면 한 9시나 10시가 조금 돼요. 그러면 그 시간대 저희는 강가로 들어가서 제 동생과 이제 수영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강가로 들어가게 되면 물이 전혀 차갑지가 않아요. 하루 종일 이 태양으로 인해서 사투리로 하면 대파졌기 때문에 그래서 물이 온도가 미지근해집니다. 그래서 수영하기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열심히 수영하고 또 그러다 보면 그 계곡이나 강가에 보면 그 시간대 되면 밤이 되면 또 다슬기가 상당히 올라옵니다. 그러면 저와 제 동생은 수영을 하면서 다슬기를 주워요. 다슬기를 한 줌 한 줌 듣다 보면 막 그 한 바가지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죽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나중에 어머님께서 된장 풀어서 맛있는 이제 다슬기국, 올갱이국을 끓여주시기도 하고 바늘을 파서 맛있게 먹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영을 하고 다슬기를 갖고 나오다 보면 어머님은 어떤 걸 준비하시느냐? 라면을 준비하고 계세요. 진짜 수영하고 나서 그 밤에 그 선선한 바람과 함께 계곡물이 흐르는 그 소리와 함께 라면을 먹는다. 이거는 정말 꿀맛입니다. 이거 아마 브이로그를 찍으면 조회수 높을 것 같아요. 그만큼 제 기억에도 너무나도 어렸을 때였지만은 기억에 아주 생생히 남을 만큼 너무나도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잊지 못할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제가 그 강가에서 한번 죽을 뻔한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워낙 공을 좋아하다 보니까,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강가에 나갈 때도 공을 가지고 가는데요. 그날은 배구공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배구공을 가지고 동생과 이렇게 놀다가 그날만큼은 그 배구공을 가지고 혼자서 노는 게 지금 재미에 빠졌었어요. 그래서 이 배구공을 가지고 물속에 이제 눌러보기도 하고, 그리고 다리 사이에 이렇게 끼워가지고 제가 공중부양했다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놀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을 좀 더 아래로 깊숙이 밀어 넣어서 다리 사이에 낀 다음에 돌과 배구공, 그리고 제가 그 배구공을 발로 올라서면 그게 뭐 그냥 그때는 그게 재밌었어요. 지금 보면 별로 재미없잖아요. 공 위에 올라서는 거. 그러나 그게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을 이제 한참 감추다가, 감추면 아래, 수면 아래로 누르면 누를수록 또 반동에 의해서 되게 높이 오르잖아요. 근데 그렇게 몇 번 그렇게 하다가 이 공이 그만 높이 오르고 제 키를 넘어서 조금 앞에 1m 앞에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공이 그만 급 물살에 휩쓸리게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공을 구하겠다라고 이제 수영을 해갖고 가고 있었죠. 그런데 공은 가까워지지 않고 저는 물살에 휩쓸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저도 순간 당황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부모님께 살려달라는 말도 나오지 않은 채 저는 계속 허우적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순간 들었던 생각은, 내가 여기서 살 길은 저 공을 붙잡아서, 내가 그 공을 붙잡고 또 발버둥 쳐야 물 바깥으로 나가야 내가 살 수 있다라는 순간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어떻게든 제 힘을 다해서 그 공을 붙잡고 가까스로 강 바깥으로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그때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저는 온 힘을 다해서 사력을 다했기 때문에, 몸도 긴장을 했기 때문에 나오자마자 저는 한동안 그저 기절한 채 그냥 뻗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왜 이 사건이 이게 떠오르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곰곰이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죽을 뻔한 이 사건과, 그리고 오늘 이 죄에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죄를 짓는 것이 한두 번 지을 때는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다가 이 죄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짓게 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죄를 즐기게 됩니다. 남들이 모를 거야. 이건 나만 알고 있어. 그래서 뭔가 슬쩍하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서류를 그냥 다르게 작성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죄를 즐기고 가지고 놀게 되죠. 이 죄가 막대사탕처럼 달콤하듯이 끊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가 이 죄를 감추기 위해 노력을 해요. 누군가 뭔가 발견한 것처럼 보여줘서 이거 뭐 이렇게 된 거 아니냐라고 하면 아니라고 그러면서 거짓말에 거짓말로 감추기 시작하고, 뭔가 서류도 조작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것을 감추려는 노력이, 에너지가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죄를 수면 아래로 넣으면 넣을수록 힘이 들고, 이것은 이 죄가 더욱더 더 높이 수면 위로 튀어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 죄는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 죄를 어떻게든 감추려고 하고 있었다가, 이것만 감추면 어차피 사람들이 보지 않고 나만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을 감추면 나는 계속해서 행복하고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것을 감추면 감출수록 우리의 영혼은 피폐해져 가고 죽음으로 인도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애 주실 수가 있다면, 그리고 만약 여러분과 저의 죄가 완벽하게 이 죄가 가려질 수만 있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 역사들 가운데 1년 중에 가장 놀라운 날이 있다면 그것은 속죄일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언약궤를 아시죠? 이 언약궤는 상자 모양 같이 좀 되어 있는데 그 상자 위에 뚜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뚜껑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하느냐? 바로 시은소라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듯 그 시은소라고 해요. 이 언약궤 뚜껑은 시은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은혜의 보좌라고 불리웁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 속에는 여러분 무엇이 들어있는 줄 아세요? 세 가지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 세 가지를 아시는 분 없다면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깨어진 돌이 들어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했음을 보여주는 돌이 들어있어요. 또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앞에 거역하고 도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보여주는 것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만나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 만나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오히려 원망의 대상으로 바꾸고 있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 만나가 들어있는 것이죠. 이렇게 대표적으로 세 가지의 죄를 담고 있는 언약궤의 뚜껑은 닫혀져 있습니다. 이 닫혀져 있는 뚜껑 위에다가 대제사장은 이 제사를 드리면서 양 한 마리를 잡고 각을 뜹니다. 그럼 각을 뜨고 난 거에 있어서는 피가 나오죠. 그 피를 이 뚜껑에 뿌리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제사를 보실 때 하나님은 이 피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피로 그 죄들이 감추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덮어주신 피로 간주하는데 이를 정죄하지 않고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언약궤를 우리의 마음과 한번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뚜껑을 한번 열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서 무엇을 보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그의 율법을 깨트린 죄, 그의 축복을 원망으로 바꾼 죄, 그의 권위를 경시하고 도전했던 우리들의 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보혈로 피뿌림을 얻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어떤 것만 보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수면 아래로 감추려고 했던 죄들,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거짓과 탐욕, 음란, 시기와 질투, 여러 가지 그 추악한 그 모든 죄들을 감추려고 했던 그 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해졌습니다. 감추어졌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 예수 그리스도 피로 인해 우리는 이제 의롭다라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완전히 가려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들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완전히 해결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할 것도 없이 그저 우리 안에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감추기에 노력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이것을 다 덮어주시고 없애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보이지 않으면서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 안에 자꾸 여름이고 덥고 환경적으로
아울리치로 인해서 영적인 공격에 의해서 우리 입술 가운데 불평과 불만과 짜증이 일어날지라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계속 감사의 입술과 감사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CH 플러스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시적이고 상대적인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하고 절대적인 구원을 바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구원을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행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어진 구원이라고 해서 절대로 시시하거나 값싼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플러스 알파로 자꾸 우리가 찝찝해서 하나님이 그래도 감사한데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고 이 생각마저도 여러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행위와 노력, 우리의 선이 자꾸 그런 것들이 내려주고 그저 하나님 앞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의 존재 앞에 머물며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그 사랑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마르다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머물며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준비하기 위해 그도 사랑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열심히 나름 준비를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로 인해서 준비하지 말고 마리아와 같이 내 곁에 와서 말씀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아울리치를 준비하고 여러분의 진로 가운데 이력서를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많은 것들을 여러분 준비하고 또 노력하고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저 하나님 앞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며 그 사랑의 음성을 계속해서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그 소원과 간구를 이루어졌을 때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어떤 것을 하고 무엇을 열심히 노력해서 얻었다면 그것이 은혜고 공짜이고 구원이라고 보기보다는 자꾸 나의 의가 들어가고 내 노력이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저 주님 앞에 머물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로 계속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찬양을 부르며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만큼 이 곡만큼 더 맞는 곡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나아가 그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우리들입니다. 자격 없고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먼저 선택해 주신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나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그 완전하신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